구름마차 타고 가리. 예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구름마차 타고 가네.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내 옆에는 누가 함께 할까? 모두 같이 갔으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 꿈꾸는 것 같겠지. 삼층 하늘 뚫고서 별 세 개로 구름마차 타고 가리.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구름마차 타고 가네.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상상 속이 아닌 두 눈으로 저 우주를 보겠네. 놀랍게도 그건 시작일 뿐. 예수님을 찬양해. 구름마차, 구름마차. 같이 여행해. 모두 우리 모두 초청 받았다네. 구름마차 타리, 구름마차 타리, 구름마차 타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화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쟁투 축약판으로 불리는 에스더, 말 그대로 에스더의 뜻이 별이었죠. 축약판으로 불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자는 굳은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는 1, 2, 3장에 걸쳐서 세 부류, 세 집단, 세 존재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카메네스 왕조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야망 있는 정말 비열하고도 욕심이 참 많은 하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타이폴로지, 표상학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유다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크에메네스 왕조의 아하수에로를 미국 또는 정치 실권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만은 교황권, 종교 실권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 부류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세 집단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1장에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다라고 되어 있는 연도가 기원전 483년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했을 때 8도 강산인데 8도의 몇 배입니까? 네, 뭐 16, 뭐 거의 20배 가까운 영토를 인도로부터 구스는 아프리카까지 거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C 478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 2장 16절 17절에는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왕후를 삼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에스더 2장 16절로 17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세 번째 부류였던 하만 아각 자손이죠.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위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새 인물과 새 이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마라나타 32페이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에스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은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경험이 아니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 특별히 신구약 중간시대 가기 직전에 유대 민족이 처한 상황, 이 상황은 현실에도 현대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성취되는 대목이다.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큰 거래, 빅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아하수에로와 하만 아각 자손의 하만은 이러한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 3장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아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청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하였죠?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37.3kg이에요. 1만 달란트는 373톤, 20톤, 뭐 15톤 덤프트럭이 20한 3-4대 라는 분량이 다 은으로 꽉 찼어요. 373톤은 37만 3,000kg이고 이것은 페르시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전역의 뭐 경제건 경제 새 수면 세수 다 합친 1년의 통화량이 아각 사람 하만의 하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참 대단한 재량가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돈줄을 쥐어서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인물이기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특별히 아하수에로조차도 그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르시아가 돈이 궁핍해졌죠.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의 돈이 궁핍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바로 전쟁과 사치, 향락이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나라다라고 옆 나라에게 과시를 하기 위하여 잔치와 사치, 향락을 일삼았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옆의 나라를 집어삼켜야 약탈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끊임없는 전쟁이 일으켜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어디 나라 같죠, 그죠? 전쟁을 일삼고
약소국을 계속 해가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참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 3장 9절에 그도 내릴 것이 바로 근 1만 달란트를 왕의 맡은 자의 손에 드릴 테니 저의 청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을 엘렌 화이트께서는 현지자왕 600페이지에서 이렇게 영감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단은 이때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비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요.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라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음모하였다. 하만의 거짓 진술 속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메데 바사 나라의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모든 유대인의 대학살을 규정한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빅딜이 이어집니다. 왕이시여 전쟁과 향락으로 돈이 없지요. 제가 1년의 통화량을 일시불로 드리겠사오니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1년 동안의 돈을 국고가 비지 않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미사일 한 발 100억, 1억, 10억 내가 도와준다는데 왕이 그거 거절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아하수에로는 미국의 정치 실권자라고 지금 현대의 마지막 끄트머리 남은 무리에 연루되는 예언으로 본다면 넓은 영토와 힘을 가진 미국, 방탕은 사치, 미국의 빚은 1인당 7억 원, 하루의 이자는 400, 1년 이자는 1600조인데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빚이 26조 2천억 달러인데요. 가늠이 안 되시죠? 3경 6천조 원이랍니다. 미국의 정부의 빚이. 가성당 280만 달러고 약 30억 원. 4인 기준 7억 5천이 태어나면 그냥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태어나면 그냥 채무자인 나라. 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아각자손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종교 실권자인 교황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교황권이 등장할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은 돈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뭐 같아요? 마치 아하수에로를 꼬드겨 돈들에게 싸우니 기브앤테이크 하자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통권 43호에 의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전체 자산을 모두 합치면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 중개인이다. 바티칸의 모든 교황은 미국을 향해 오는 경향이 있다. 월스트리트의 전열은 미국과 바티칸 간의 금전적 거래량은 너무나 커서 바티칸은 한 번에 수백만 달러의 금을 사거나 파는 일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 유엔 월드 매거진에서 측정한 것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 엄청난 양의 금이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 저장소에 있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은행 등에도 나머지 금을 저장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티칸의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교회 증언 5권 450페이지에 보면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조서를 내린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 똑같은 경험을 계속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1640년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이 이제 하만이고요. 가운데 에스더 왕후, 오른쪽에 지휘봉, 어떻게 보면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아하수에로가 져 있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적개심, 온 음모가 전 우주에 폭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사명,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지금 메시아의 사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이르되 하만을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아까 뭐 했죠? 하만이 조선에 내려서 유대인 학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 8장 이렇게 적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죄송합니다. 8장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서를 내립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라는 조서를 내리라고 아하수에로에게 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그 청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쓰고 왕의 반지, 왜요? 메데바사의 법은 왕이 인치면 아무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악랄한 것을 하만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라고 한 다음에 마치 이렇게 인을 치고 조서가 반포되었을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단합하여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각 도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처자와 함께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한을 주노라.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자신의 야욕과 욕망을 이기심의 극을 달하려고 할 때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전화위복하게 하셔서 조서를 철회하게 하세요. 우리 수원중앙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가정의 당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5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므로 저들을 해할 수 없다. 아멘. 오늘 가려 뽑은 기별 그리고 성경 곳곳에 적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붙들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